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주은이가 같이 봐.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주은이가 같이 봐. 일단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니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로 넘어오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왜 믿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고 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훈아, 예수님 왜 믿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 한기 형제님 혹시 태어났을 때부터 믿게 돼. 근데 그러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믿게 되었다? 약간 모태신앙이세요? 네. 그러셨구나. 아, 모태신앙이셨구나. 왠지 처음 한 것 같은. 우리 뒤에서 박장 내서하고 계시는 손지식 집사님, 손지식사님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우리 모태신앙도 아니시잖아요, 손지사님은.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광훈 집사님 뒤 돌아보면서 대답을 잘하나? 제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약간 내심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광훈 집사님과 결혼하려고 믿었다. 약간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좀 대답이 좀 다른 게 나와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준호야, 너는 왜 믿냐? 영생을 위해서. 그래요. 흥경제님 한 번 더 여쭤보라 하시니까 우리 동민 형제님 왜 믿으십니까? 저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영혼의 구원. 좋습니다. 나약한 인간,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는 흥경제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운명론을 믿으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라 모태신앙이셨구나 라는 사실에 한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이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사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말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다 믿음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왜 믿겠어요? 그쵸? 세상 살고 끝났는데 못하러 믿겠어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후반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 없어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말하기를 믿음의 목적은 우리 동민 형제님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셨지만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현세에서의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이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찾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들을 보면 자신을 비우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자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뭘 하죠? 108배를 해요. 참선, 고행을 합니다.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 그럽니다. 힌두교도 뭐가 중요하죠? 성지, 힌두교가 아니라 그 이슬람교. 성지에 딱 가면 천국에 더 알라가 있는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순교를 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래서 IS와 같은 분자들은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이 믿는 종교와 신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 믿음의 목적과 기독교의 믿음은 이 세상의 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건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되고 이 주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그 목적과 그 기능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어려움도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 이뻐가지고 108배를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성경을 백독한다든지 1000시간 만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죄 많은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깨끗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 또 군인으로서 부르셨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목적은 천국이요 그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선물로서 잘 간직하며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 믿음의 목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예요.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어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를 믿는 믿음? 틀린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것이 뭐죠? 복음의 본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기쁜 소식,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죄와 죽음에서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죄와 죽음에서 해결한 유일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해결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요 가장 핵심이요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바라보는 모습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강력하게 믿어가지고 정말 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에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모양과 이 다양성은 우리에게 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리에서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러내며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성경은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냅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방식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오늘 세 가지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내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먼지를 다 빨아들여야 돼요. 청소기로. 그리고 또 뭐합니까? 걸레질로 닦습니다. 근데 그거만 한다고 청소가 됩니까? 뭐가 또 해야 돼요? 창문도 열어야 돼요.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공기가 환기가 돼야 돼요. 또 닦고 했지만 혹시 더 먼지 있는 곳은 없나? 더 불순물이 있는 곳은 없나? 더 잘 점검해야 됩니다. 청소할 때 또 쓸 것만 있습니까? 예배당만 봐도 꽃이 있어요. 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얼마나 먹었나 보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줘야 돼요. 혹시 썩어가는 게 있으면 썩어가는 걸 확인해서 잘라줘야 돼요. 아깝다고 둘 수가 없어요. 음양은 잘 되나? 여러분 청소하고 치운다는 것은요 마음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맞게 그 사용법에 맞게 그것을 청소하는 법에 맞게 잘 치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똑같이 여러분 이 꽃을요 아름답게 가꾸고 청소하면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얘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먼지 없애야지 하다가 꽃에 가가지고 얘를 청소기를 갖다 들이내고 걸레질 이렇게 칠하면 살아있는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이 바닥에 물 줘야지 하고 그냥 꽃처럼 물 주면 자라겠지 하고 물 줘버리면 바닥 들떠서 이거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내 안의 마음을 더럽히는, 내 마음을 불순하게 하는, 내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있다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런 자는 성령께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은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두십니다. 근데 이것이 충만하게 작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인지하고 그 충만함 안에 거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질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이 어때요? 사실 성령 충만한 현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전적으로 쏟아냅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시간보다 사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또 참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곳에 갔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 모른다 하면은요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하고 할 때요 성령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는 뭐냐? 청결하지 못한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교만함.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꼭 더러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스스로 양심이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은 다 알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건 다 알아요. 양심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찔리기도 해. 통쾌한 마음도 있지만 찔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나쁜 짓 하면은 그건 찔려요. 그래서 그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면 어떻게든 청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마음에 그런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해 보여요.
누가 봤을 땐 멀쩡해 보이고 누가 보면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더 발현되는가, 뭐와 함께 있을 때 더 발현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똑같은 제가 군에서 보면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요 나하고 나름 편한 것 같아요. 물론 걔 입장은 모르겠지만 많이 편해지고 친해져가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탁 딱딱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웃어도 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집 방에 있는 애하고 밥 먹으러 가서 펄쩍펄쩍 뛰며 가는 거예요. 걔가 뛸 애가 아닌데 펄쩍펄쩍 뛸 애가 아닌데 그래서 야 제가 저런 면도 있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 마음이 편해질 때 어떤 것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와 있을 때 무언가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행동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 행동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잘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잘 발현되는 그 상황과 시기를 잘 파악해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유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힘을 의지하여 물리치고 의지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리고 성경만 읽는다고 혹은 삶에서 예배드린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발견되지 않아요. 내 삶을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 앞에서. 그래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지게 하는 무슨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와 연결되는 건데요, 어떠한 사랑을 가져야 되나, 청결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더불어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흥기 형제에게도 이강훈 집사님에게도 수병 형제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한 양심이라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요,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양심은 되게 선하고 무언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나마 통용되는 법이나 어떠한 문화적 관습에 따라 지배되는 영역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양심은 되도록 선하다라고 할 것인데 특별히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선한 양심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양심,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것,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혹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한 양심일까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이것이 선한 양심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선한 양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러한 선한 양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주어져 있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듭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선한 양심은 동의어로 표현하자면 거듭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양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인데, 양심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1차적인 양심의 기준은 세상, 공동체, 개인, 가족, 속한 문화, 지역, 나라, 이런 지역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양심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저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혹은 성별 혹은 연령대에 따라서 양심의 문제와 양심의 이 마음이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변적인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변하는 기준에 따른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올바른 것이 거듭난 선한 양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 이 거듭난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한테 잘해주고도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사랑으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말씀이 부담되고 해가지고 섬기긴 하겠는데 이거 먹고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고 나면 세상에선 그러죠. 야, 너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잘했어.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선한 양심들이 주는 다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한테 5를 주고 10을 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제 너희 나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이 정도면 됐지. 이러한 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선한 마음을 실천했다면 우리 마음에는 캥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과 그 동기를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했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징과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살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물론 대개는 그럴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심폐소생술만 해도 살려만 놔도 그 사람은 생명 연장에서 잘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줍니까? 병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병원을 연결해 주고 혹은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만 가족들 인계 막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에게 다 이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심폐소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면 그 영혼이 단순히 멈췄던 숨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진짜 살아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영혼 육을 살릴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 시간적 지원, 심적 지원, 영적 지원, 그리고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그 영혼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너도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준이 어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자의 양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러한 것에 잠깐 위안은 받고 세상적 평안과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양심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듭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자가 있다면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다해 여러분의 생명인 것처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가진 올바른 믿음이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도가 100% 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순도 100% 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딜하려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언가를 자꾸 교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내가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본전이 생각나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다 드리고 다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여 아쉬울 만한 믿음, 그것이 순도 100% 믿음인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 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놓고도 아쉬울 때가 많아요. 해놓고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미쳐가지고 기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아까운 게 많아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좋은 것을 보고 본을 받은다는데,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뭐 2시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 그럽니다. 어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야 근데 그러면 뭐가 안 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도 30분만 해도 돼. 야 그래도 삶에서 하면 다 좋잖아. 맞는 말이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나잖아. 야 너 이번에 절기인데 감사한금 뭐 할 거야? 얼마 할 거야? 아 전 이번에 얼마 하려고 그래요. 야 그렇게 많이 해. 10,000원만 해. 5,000원만 해. 야 그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딱 기준이 흔들려. 순도 100% 믿음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받은 마음과 믿음 때문에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는데 이 사람이 조금 한다고 나보다? 이 사람이 비교적 많이 한다고? 그 상대적인 비교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순도 100%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순도 100%가 되지 않으면 좀만 하면 계산하게 됩니다. 아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크로스핏 갈 수 있을 때, 조기축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막 예배 다 모태신앙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막 이렇게 안 가면은 오늘 어디 나가면 내가 막 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예배만 오늘 예배인가? 오늘 뭔가 이건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진실된 거짓됨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청결한 마음을 바탕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이 결국 사랑이란 방법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시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자꾸 변론에서 말장난 가지고 말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것 가지고 민감한 주제들, 좀 예외적인 그런 항목들, 어떠한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칙들을 가지고 와서 야 이게 맞아,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로 싸우게 만드는 변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질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큰 것, 이 당시에 에베소의 교인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하게 있는 문제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월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월감을 벗어버립시다. 아멘. 아멘. 우월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월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 다 비교하면 살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다.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면 다 비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더 나으면 내면으로 기분 좋아하고 나 좀 잘났다 생각해요. 나 좀 괜찮다 생각해요.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아이가 아닙니다,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다 우월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이요 계속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보다 무언가가 잘나고 싶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지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 당시 에베소 교인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사용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장점과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채 남들이 가진 장점,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내가 이상향적으로 바라는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월해 보이는 그 감정을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에는 그 주님께서 말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르침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믿음은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본질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천국, 영생, 그리고 그 믿음, 은혜로 주신 선물, 이러한 것들, 구세주 예수, 이것에 대한 이 본질과 같은 것에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추가되고, 우리 이것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떠한 요소들이 너무 추가가 돼가지고, 물론 경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습관 같은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나 모든 방법들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세우는 모든 좋다고 선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이 너무 우선시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본질을 흔들리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헛된 말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가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도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내가 우월하고 싶으니까, 내가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영지주의적 관점, 어떠한 특별한 관점, 어떠한 말씀을 내가 깊이 봐. 내가 보는 말씀이 사실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래. 이게 맞아. 다 틀렸어. 혹은 내가 기도했더니 뭘 봐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이게 정답이야. 성경은 뒷전이고 이게 맞아. 혹은 성경은 맞는데 내가 하는 대로. 그럼 이단들도 보면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 성령 쪽의 이단도 있지만요, 말씀 쪽의 이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것에 확신한 데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여러분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금방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주는 자극은요 본질 안에 있는 자극보다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우월감을 더 심어줍니다. 뭔가 다른 구별됨이 있거든요. 야 우리는 뭐 한다? 야 너네 그것만 하지. 밋밋하지 않아? 야 우린 좀 이래. 이거 하니까 조금 더 짜릿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재밌어. 물론 주님 안에 거하면 맨날 기쁘겠죠.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말고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특별한 행동들과 규칙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먼저 벗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아비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비는 뭡니까? 자식을 낳은 자예요. 낳았으면 그 자식을 어떻게? 그 자식이 성인이 되어 장성할 때까지 뭐하니까? 잘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자녀로서 잘 길러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와 지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고 있냐,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한 이끌림을 받고 여러분도 성인이 되어서 그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영적 아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 그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아비 된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비는요 좋은 꼴 안 좋은 꼴 다 보여요. 그러나 그 아비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그 자식을 향한 내 자식이라는 그 마음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꼴 안 보일 걸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 흠이 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데 선생이다 라는 이상향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뭔가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만 줄 것 같아.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둘씩 뭔가 멀어지고 시작하면, 그리고 얘가 나와 이익관계가 안 되거나 뭔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끊어지는 것이 선생관계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아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품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우월해지고 선생이 되고자 교회 안에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분란을 만들었어요. 갈등을 만들고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아닌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저는 동민 형제하고 승기 형제 보면 너무 즐거워요. 두 분이 보면 얼마나 이렇게 돈독하고 좋아 보이시는지. 정말 믿음 안에 교환에서도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군에서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귀한, 이 세 분이 특히 귀한 형제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만 보면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진 않고 서로 막 약점 잡는 것 같이 막 하지만 뭐 그런 것이 서로에게 흉이 되고 나쁘게 하고 정말 욕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관계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척, 우리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다 주님께서부터 오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분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있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 가까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강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번 같이 평원전도사가 나오셔. 주은이 얘기 있으니까 평원전도사가 나와서 반주하시고 우리 반드시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 번씩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다음 꼭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제가요 여러분들과 왜 이 찬양을 하냐면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찬양들 보면은 아리까리한 고백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백이 많은데 너무나도 명확해요. 단순하고 오래된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꿈도 주 안에서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고 고백이라 뭐라고 그러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법이 다른 것 안에서 뭘 하려니까 안 되지만 말씀과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되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와 그런 것에 빠져서 좌절이나 우월감에 빠지고 스승이 되려 한 채 아비는 되지 않으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오니 주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만으로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을 때 오늘 들려진 말씀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참된 생명력 있는 것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병들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본성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가장 어려운 그곳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마음 가지고 바라볼 때에 겸손히 살지 말아라 해도 진정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모습,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베풀어라 했을 때 베풀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친히 주의 나라를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가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사랑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박수랑 경강 돌립니다.